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3번 정도 살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갖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 그 누구도 모르지 않고 다 아는 그들의 역사를 스데반은 설교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가져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도 이 역사를 알고 이 역사를 설교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이 역사에 대해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어요. 이 역사에 관한 설교를 통해 스데반은 그럼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언약에 관한 이야기를 살피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오늘 설교를 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5절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이것은 역사이며 사실이고 스데반도 알고 산헤드린 공회원 그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이 되게 하시고 400년이 지난 뒤에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사실이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5절과 또 6절과 7절에 기록된 이 역사에 관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주지 않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과 7절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말씀으로 주어지고 언제 이루어집니까? 야곱의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요셉이 죽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후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5절과 6절과 7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갖는 한 가지 공통점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5절과 6절, 7절에 나와 있는 역사와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8절에 기록된 이 할례 언약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언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 이 언약을 하나님은 내 언약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언약이라. 이걸 머리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같이 읽어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내용은 땅을 주는 거죠. 그런데 받은 것은 땅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정하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또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봐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아멘. 되어진 일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후에 너희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서 나그네로 살 것이고 400년이 지나면 다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오랜 세월 뒤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시는 분으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실 뿐 아니라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당신의 뜻과 의지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이, 그 계획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모든 것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을 계획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언제 어떻게 주실지를 미리 결정하시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계획이 이루어졌더라 성경은 역사로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될지, 다시 구원을 얻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통제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것이 역사 속에 증명되었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신자가 걷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은 본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본 적은 없지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역사가 증명하고 그 역사가 사실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끌려 살았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거죠. 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고 본 적은 없지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역사와 시간이 증명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실을 보고 우리는 믿음 안에 그분을 신뢰하며 쫓아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거죠. 우린 어떤 생각합니까? 보면 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좀 보여달라고. 약속이 주어진 것 믿겠다는 거예요.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시는 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약속만 보고 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그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능력과 그 능력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가? 그런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우리는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길 위에 내 인생을 펼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 성경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인간이 누구인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인생이라.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냥 구원하지 않으시죠.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시고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바로가,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전능하심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죠. 보면 믿어야죠. 보았으니까 이제 흔들리지 말아야죠. 하나님 마음 시원케 하며 순종하며 가야죠. 홍해 앞에서 무너집니다. 보고도 흔들리고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어 죽게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죠. 또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셔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땅이 마른 땅 되게 하여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럼 믿어야죠. 이 정도 됐으면 순종해야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 내가 순종하며 갑니다 고백하고 시편을 쓴 다윗처럼 우리도 시편의 고백을 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홍해를 건너고 사흘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흔들립니다. 하나님 의심하고.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이에요. 오늘 예배하고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큰 소리로 설교하는 목사가 참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앞에 보여지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보여만 달라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본 것을 쫓는 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의 길입니까? 약속하신 분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내셨다는 사실, 보이지 않는 땅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과 내 역사를 주장하실 것이라,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신자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가 사실로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진 이 역사,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약속이지만 신뢰하여 말씀 앞에 나를 던져 살아가는 이 길이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라. 계획만 하시고 던져두지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상세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던져두지 않으시고 살피신다고요.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앉을 때에도 일어설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사는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우리가 오늘 괴로워하는지 사람은 몰라요. 내 자식이 왜 오는지 부모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만세 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영광을 예비하신 그분은 우리의 자녀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고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얻은 일이 없어요. 약속만 받은 거예요.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그러나 좌절하지 않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듯 성경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듯 하나님은 약속을 던져 놓으시고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오늘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 담으시고 엮으셔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영광을 이루시는 일에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과 그분의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감히 될 수 없는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지는지 오늘도 살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 계시는 듯 하나 우리의 생각에 대해 조금도 모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갖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는 것으로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주신 분, 그 약속을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역사가 증명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오늘을 사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자의 믿음의 여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내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을 주신다는 말씀, 그 약속,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 400년이 지나 다시 이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길이라. 여러분, 이 길에 실패 없는 신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스데반은 8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게 자손을 줄 것이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이 할례 언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아멘.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이죠. 당사자들 간에 맺은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언약은 너와 내가 지킬 언약이라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언약이라.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이 언약은 내 언약이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내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또는 은혜로운 약정이라는 말로 할례 언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언약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내 몸에서 날 씨를 내가 줄 것이라, 세월 속에 이 말씀을 놓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언약이 깨어지지 않고 이 언약은 내 언약이라, 너와 맺은 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라, 하나님인 내가 약속하고 하나님인 내가 그 약속에 대하여 책임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뭘 말합니까? 할례는 구원에 대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할례는 내가 한없이 못난 내가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이스마엘을 낳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와 증표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표가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창세기 18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8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쯤 아들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또 주시는데 그 전후의 상황들을 함께 보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한 절씩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아멘.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은 때입니다. 그 나이 99세가 되는 때입니다.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진 때입니다. 나이가 90이 된 때입니다. 웃기는 거죠.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연의 이치를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내 언약이라 너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내가 책임지는 내 언약이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웃으며 살아요. 과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과연 내 인생에 얻어지는 유익이 있는 것인가? 내 경험으로도, 자연의 이치로도, 과학으로도, 합리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너무 우스운 일 아닌가? 웃음밖에 나오지 않죠. 나는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식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 말대로 안 줄 게가 아니에요. 말한 대로 책임지도록 두지 않으세요. 언약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까. 언약하신 분이 책임지시니까. 그분이 웃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하심이 무엇인지, 그 능하심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내 언약,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린 봤잖아요. 역사 안에서 성경이 사실로 증명하잖아요. 믿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도 아들 이삭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하심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약속, 이 말씀, 여기에 우리의 삶을 던지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내 언약이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이루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나이마나 늙어도, 경수가 끊어져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을 던지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며 역사에서 사실로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이루실 앞으로의 역사, 그 역사 안에 완성되어질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던지라고요. 맡기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어렵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과연 유익이 될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맡기고 던지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내 언약이라.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으로 오늘을 삽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내 인생에 이스마엘이 없다 자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 인생에는 이스마엘이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을 이루었던 순종만 있어요. 자신하며 손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을 낳고 또 낳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 우리 인생 앞에 동등한 자격과 책임으로 언약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이 없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 언약이라, 내 언약. 너희는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이 할례 언약,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내 사랑과 긍휼과 끈질긴 그 구원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루어내시잖아요. 이삭을 주시잖아요. 웃었지만 웃은 것에 책임을 묻지 않으시잖아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스마엘을 낳았느냐? 이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이스마엘을 낳고도 의로운 척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내 언약 안에 가두셔서 우리 인생을 주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 노는 이스마엘을 낳고 실패하지만 그 실패를 당신의 계획 속에 담으시고 엮으셔서 통제하시고 마침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가 성경이 사실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묵상하며 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아멘. 내가 책임진다. 내 언약이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시고 책임지시는 인생, 그 인생 안에 우리를 담아 놓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 언약 안에 불러두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왜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설교로 담아내고 있는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사실을 설교 안에 담아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7장 51절에서 31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아멘. 무슨 이야기죠? 너희는 아는 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는 역사와 그 역사의 사실을 너희는 나처럼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는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민족이 번성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내 언약이라 책임지시고 그 언약 안에 우리를 가두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사실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의인이 오실 것이라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 길로 가느냐? 역사가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당신이 정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너희의 구주 의인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다는 길을 가느냐?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라고 스데반은 이들이 알고 내가 아는 역사가 증명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사실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예수가 의인이요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여 그분을 죽이는 길로 가느냐? 돌아서라. 회개해라.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라.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낳았던 수많은 이스마엘을 낳았던 자리,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살잖아요. 말씀이 있어도 내 의지가 나를 주장하잖아요. 거기에는 열매가 있는데 항상 이스마엘이잖아요. 여기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말씀의 가치와 원리가 지금 당장 열매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눈에 확인시켜 주실 날을 우리 앞에 보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 이 약속과 말씀 앞에 던져라. 여기로 돌아서라. 여기에 순종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분, 영광의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의 뜻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